주님께서 어떤 분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 속에서는 잠시 그곳에 계십시오, 저 참견하지 말고 그곳에 잠깐 계세요, 저 마음껏 한번 하고 올라옵니다 하면서 저 구석지에 나 따라오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주님 주님 하고 소리 지르지만은 우리 삶에서는 우리 주인이 아니라 우리 종 노릇하게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저거 필요해요, 저 저걸 해주시면 다 좋겠어요. 우리 종 부르듯이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진정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제 모든 삶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찬송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49장 찬양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산다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엘림교회 올해 한 해 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순서대로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각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인 엘림재단에 각각의 기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 작은 수이지만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선포될 때 이 시간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면 너희의 아이들과 방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동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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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돌아보면 자기가 돼. 나한테는 안 해줘. 각 집사님만 해줘 맨날. 나한테 안 해줬어요. 오늘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말소리를 들은 것까지 좋은데 노하사 맹세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뒤쪽으로 가보면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절에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소리를 들으시고 하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시다. 사랑이 식었을까요? 처음인 거죠. 네? 네, 쳐버렸어요. 요즘 오늘이 어버이주이고 그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34절 말씀, 45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뭘 하든지 어떤 소리를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는 그 자녀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그냥 지나가는 흘려가는 소리도 부모는 귀에 다 맞아요. 어떤 소리든 다 맞습니다. 들려요? 근데 자식들은 어때요? 부모가 한 소리를 못 들어요.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다 해도 나중에 언제 그랬어? 말을 하지. 말도 안 하면서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면 되겠어. 진작 말하고 또 말하고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근데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들이 입으로 말 안 해도 몸으로 말해도 알아듣고 또 뒷받침하고 따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34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다 인정하고 항상 우리에게 귀가 열리신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서는 왜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죠. 부모들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끝내 속상하고 일 저지르고 한 대 가서 쥐어 박아주고 싶을 때 그때는 어때요? 옆에서 가서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섞었어. 아무리 말해도 모르겠다. 네가 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나도 모르겠다. 안 들어요. 들리지만 안 들어요. 내가 모르겠다. 귀를 안 들려요. 왜요? 진짜 싫어서? 듣기 싫어서? 미워서? 아니죠. 무슨 마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이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저렇게 다 죽게 만들고 지게 하셨어요. 통곡하면서 말하는데도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 정말 그 백성들을 내쳐버리고 버리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정말 그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복을 받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멋지게 살아내는 그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말 듣지도 않고 이제는 나중에는 제발 가지 마라. 너 가면 내가 못 도와주니까 가면 네 분명히 지고 죽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도 아니요 하고 달려갑니다. 다 하고 나중에는 와갖고는 통곡을 하죠. 통곡. 그렇게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먹고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렇겠구나, 아이고 우리 아빠가 이랬겠구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면서 청년들에게 젊으신 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고 교회의 일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죠. 세상에서는 주로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그 모두가 다 필요 없습니다. 실적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정에서 그 자녀 한 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사장이 되면 아이고 성공했네, 그 집 좋겠네. 그런데 그 자녀가 돈도 제대로 못 벌고 늘 전전긍긍하고 살면 하면서 대놓고 이야기 못하면 뒤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쩔까 저까지로 자식 농사 잘못했네 막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막 합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기쁘게 잘 살고 있어도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그냥 막 나 잘못된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로 그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어땠어요? 교회가 뭔가 좀 부흥하고 그 성장하고 일치시켜가지고 부흥하고 성장은 다릅니다. 부흥과 성장은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근데 성장하는 것이 부흥이라 생각해가지고 와 보라 해갖고 막 뜨거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가 막 늘어나고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한다고 막 교회 짓고 하면은 아이고 저 교회 잘 됐네, 뭔가 잘하고 있는가 보네. 그러다가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떠나고 그러면 아이고 저기 망했네, 큰일 났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령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보이는 건 좋은데 지금 저희들 현 조건과 상황들이 딱 가면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 그 사람들의 능력, 그 사람들의 그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 보니까 자기들 갖고는 도저히 그들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자기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저 사람들이 딱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차지하겠노? 하나님 저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도대체 약속할 걸 약속하셔야죠. 저것은 우리가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우리가 그 종로로 타면서 빌빌대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렇게 장대하고 힘있고 무기가 든든한 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저 땅은 또한 요새입니다. 요새. 우리가 저 땅을 가서 침범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만드시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죽게 만들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눈물 흘리면서 가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라리
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듣고는 뭐 하셨어요? 노하셨다. 내가 그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신이야. 너희들의 창조주야 하시면서 노하시고는 맹세하셨다. 어떤 맹세입니까? 35절 말씀 무섭죠.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 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수기에 의하면 12정탐꾼 중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할 것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아니고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저 땅을 가서 차지하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것이다. 우리 분명히 승리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막 외치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아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한테 전파하니까 그 부정적인 그 힘은 금방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자기 장막에서 나오지 않았다. 신명기에서는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다고 기록되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37절 38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20세 이하 아이들에게만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힐 것이라 하는 그 아이들이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한 애들을 그대로 넣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2처사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2처사 동안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온갖 수고를 다하며 거기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불평하고 불순종했지만은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과 전쟁도 하고 또 허물로 장막을 지어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아무리 많이 주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다 하고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온갖 그 예쁜 모습 다 취하면서 막 내 것 다 내준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모세는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 전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저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 나가서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꼭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 먼저 가서 행하시게 주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 앞에 딱 나가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저쪽에 막 쳐들어오고 막 말치고 이 사람들 저 사람 많은 거 보니까 막 마음이 약해지고 어쩔 거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은 빨리 제사를 드리고 가서 용기 있게 따자하고 싶어요 지금 막.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할 누가 하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아 빨리 와서 제사를 주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다 말을 해주면은 내가 가자 해가지고 막 빨리 해보려는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안 오냐 이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급하니까 그 열정이 막 이리 불이 타오르는데 빨리 나가 싸우고 싶어 미치겠는데 사무엘 제사장은 안 들어와서 그 제사를 집도를 못하고 있으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 열정이 너무 타오르다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뭐든지 마네. 내가 제사 드리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있다고. 왕이시여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니 지금 빨리 와서 지금 저 상황을 보시오. 저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게 생겼고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이 군인들이 도망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라고 제사하고 가야 되는데 당신이 늦게 오니까 이것도 질 것 같고 안 되겠어서 내가 얼른 했어.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사울왕을 버리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그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저 싸움에서 이기는 거요? 그 싸움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급합니다. 뭔가 말이 막 급하고 저걸 빨리 해야만 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하고 내 돈 다 들여고 막 열심히 교회 일 다 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한 사람들을 꼭 그런 말 합니다. 남을 정죄합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죄해요. 참 재밌어요. 그 사람 나중에 이야기하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 교회에 뭐 10년 20년 나왔다면서 저렇게 놀고만 있어?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데 헌금도 안 해. 꼭 그 말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봉사하고 그 말씀 따라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반주자님 찬양 죄송합니다. 오늘 이 제가 선택한 찬양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만 불러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빨리 저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막 마음이 급하고 뭔가 저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안 가야 한다. 내가 아무리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해서는 안 돼. 하면은 망할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자, 우리 그 말씀 봅시다. 그 말씀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그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 41절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이제 그 모세가 그 말을 하고 하니까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가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는 인제사 그 말을 듣고는 급하게 막 무기 챙겨가고 올라가려고 뭐라고 그래? 경솔이라고 해요. 경솔이. 너무 가볍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갈랍니다 하고는 막 무기 갖고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경솔하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분명히 가면은 패하여 죽을 것이다. 분명하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딱 막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가는 거죠. 그럼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하고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 경솔이 앞에 있다 그러니 이게 뭐라고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리 족속한테 아모리 족속들이 벌떼같이 왔다고 해요. 너희를 쫓아 세일사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니라.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리고 남게는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 봐야 하나님은 듣지도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시다. 우리의 열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정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열심은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다 드리면 좋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막 다 하면 좋은 줄 알아요.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사랑하고 베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보고는 아, 저 사람 어렵구나 하고는 좀 있는 사람들이 막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줘요. 근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처일 수 있어요. 상처일 수 있어요. 내가 가난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도와주는데 그것이 나중에 상처인 거예요. 힘드시죠? 어렵죠? 막 하면서 막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그들을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보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 살아나는 기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랬을 때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다예요. 그러나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만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가 성질이 확 납니다. 왜 나만?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도 좀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데.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쟤는 무슨 예수님 발밑에 가서 무슨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물론 마르다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걸 먼저 그걸 확 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해놓고 하나님 이걸 먼저 해야만 뭔가 섬기고 할 수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부엌에서 이 구성 봉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그 교회 부엌 봉사하신 분들이 실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령이 우선순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르다가 오히려 그걸 하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와갖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동생 마리아 좀 말해가지고 저 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럼 이 심령이 이미 우선순위가 그 일이 우선순위 되거든요. 열정적으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면 내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렇게 한 것보다 그 일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 분별하는 것을 먼저 훈련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은 그 기독교 영화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영화 속에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겉으로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헌금해서 얼마나 귀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근데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그 영화 보면은 막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하면서.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행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심령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두 랫돈을 받으신 것 그것을 가장 크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간절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뭐 얼마를 하고 뭘 하고 뭐 11조를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1조나 그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다고 생각되면 막 내 열정으로 막 달려가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요 고백하는데 그 부교육자 때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사순절 지나고 체육식을 하는데 체육식 하는 사람 저는 막 열심히 한 사람 빨리빨리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끝났다. 일정이 막 지나가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뒤에서 다른 모습을 좀 천천히 빨리 갈 필요 없어. 천천히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천천히.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도 다 내려졌습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해내는 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다. 다 안 해도 괜찮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이 다 됩니다. 뭔가를 해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탄식이 들려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우리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해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우리가 똑같네? 그럴 바 없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우리 그들에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내 판단과 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못 가도 됩니다. 우리 교회요. 저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성장 안 해도 됩니다. 사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이 천국에 가면은요 1000명이 여기서 모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왜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천국 가는 그것이 여기 100명 1000명으로 불리는 것보다 성장시킬 거야. 더 귀하고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불러갖고 나를 탁 반겨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마음이요 많은 일을 다 해고 내가 다 내고 하나님 일다 했다고 했는데 그 나팔 불 내 이름 안 불러봐. 옆에도 그 이름 불러가고 저에도 그 이름 불러가고 저기도 이름 불러가는데 나만 이름 안 불러.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통곡하고 땅을 쳐도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귀도 기울지 않는다. 얼마나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해갖고 사람 낫게 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주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광, 우리의 열정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내 삶 속에서는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생활과 내 삶의 생활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삶이 곧 내 삶인 겁니다. 내 아주 연약한 그 삶이 곧 내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내 고백처럼 나의 주인인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저에게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의 그 평범한 곳에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 뜻대로 주여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믿음이 있다 고백하고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진정한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주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분별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리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여 이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들이 손길이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성의 노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서 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